여기서 계속해서 주님이 1절서부터 우리가 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신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이제 열매 있는 가지도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신다. 이제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기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절 보세요. 우리 지금 성찬식을 했어요. 깨끗하게 됐다는 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추궁하고 너 죄를 이렇게 지었냐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런 죄 지었냐? 너 참 나쁘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은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누가 거느냐? 죄를 지면 먼저 내 양심이 내 안에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 양심이 약해지고 내 양심이 부끄럽게 되고 내가 먼저 내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안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면 내가 약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약해져요. 내가 어떤 것을 이길 힘이 있었는데 죄를 지면은 이게 약해져요. 또 이 죄를 지면은 누가 좋아하냐 그러면은 어둠의 존재가 실존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둠의 존재가 우리 안에 그 죄를 통해서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내 양심도 양심이지만은 또 어둠의 영이 내게 역사해서 점점 더 나를 잘못되게 끌고 가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왜 죄 지었냐 하고 야단치고 막 추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땐가 한번 심판을 정해 놓으시고 심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셨지만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막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서 그때 모든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분이 막 혈기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무섭게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무섭게 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지면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보고 나한테 벌 내리시는 분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심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내가 죄를 심으면 죄가 나에게 거두어지고 의를 심으면 의가 거두어져요. 이게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고 자연 법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것은 나를 스스로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먼저 우리 속에다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농부는 이제 재배를 해서 결국에 나무 거두려고 한 게 아니죠.
거기에 나오는 열매, 쌀을 거두든지 보리를 거두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거두든지 뭐 수박을 거두든지 농부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그 열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열매로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 속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또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사랑은 하지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잘 못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보다 속상한 일들이 더 많아요. 또 평화하라고 그러는데 평화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는 잘 돼요. 우리 본성, 우리 죄인된 사람의 본성은 이 반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걸 잘하고, 아까 기뻐하는 것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또 화평하는 것보다는 부딪히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이런 게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본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 속에다가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맺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자비를 선한 것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이런 성품을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기쁨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점점 자라서 더 기쁨이 더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성품이 주님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맺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 속에다 담아주세요. 우리에게 없던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다가 들어가고 담아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많이 담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에 많이 담겨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거예요. 보람이 있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본성대로 살면은 인생이 정말로 저 원숭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원숭이를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동물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동물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고 다른 존재예요. 본질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강아지를, 원숭이를 하나님 형상대로 안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옷 입게 되면 이런 걸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옷 입지 않고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면은 강아지나 원숭이나 뭐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나 똑같다 생각해요. 전혀 다른데도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데 저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건데, 우리 눈이 가려워지면 그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여. 그래서 그 용감하게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아야 돼요. 우리 속에 담아서 나의 그 본성에서 자꾸 하나님의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다른 이런 과일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과일도 좋지만은 그보다 진짜 더 좋은 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다가 맺는 그런 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자꾸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적인 열매, 이런 게 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 그러는데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혀라 그런 말을 해요.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성경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선을 향하고.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빛이 들어있으면 빛이 비춰지지만은 이 속에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은 근심, 걱정, 미움,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어둠의 것이에요. 빛은 뭐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평화고 이런 것들이 빛이고요. 그러니까 이래 주님의 것이 우리 속으로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냥 이 속에서부터 좋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 좋고 둘이 있어도 좋고 셋이 있어도 좋고. 할렐루야. 이 속에 어둠이 있으면은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그냥 힘든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 있어도 그냥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그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 속은 안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래서 이런 걸 뒤집어 쓰잖아요. 이런 걸 뒤집어 써가지고 안 그런 척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지만은 이 속에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그분의 마음, 하늘의 것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밝고 기쁘게 그리고 빛으로 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능력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고 핍박도 이기게 하고 죄도 이기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한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저번에 인도네시아 임성수 선교사님한테서 다리를 놓는데 동네 다리를 놓는데 한 300만 원 든대요. 300만 원. 그런데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 한 80만 원 들어왔대요. 80만 원. 그래서 220만 원을 이제 우리가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이제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카톡방. 저는 뭐 개설하고 어떻게 모르지 그냥 들어오니까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다리가 나진 사진들이 나 있고 거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글을 달았는데 그 글에 뭐가 돼 있는 거니까 와, 언제 그렇게 됐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고 그러면서 기적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내를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우리는 조그만한 거, 우리 선교부에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모은 선교부에서 조금 지원한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것 지원했는데 그쪽에서는 기적이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조그만한 것 도왔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적은 거 조금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적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드린 조금씩 모아진 헌금이 그런 데 들어가서 선하게 쓰여지니까 그게 뭐요? 그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적어도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도 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심으면 주님이 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우리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은 이제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도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자, 무슨 말을 자꾸 계속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란 말을 자꾸 하잖아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살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크게는 예수 믿고 산단 말인데, 예수 믿고 산단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거한다 그래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한대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가만 들여다보면 희생하라 그런 것 같지만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거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요구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단 말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잘 믿고 주님을 닮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생생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뭐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이 또는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중심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잘 경험 안 되고, 물론 어떠다 한 번씩 어떠다 경험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떠다 한 번씩 경험하고 어떠다 한 번씩 맛보고 좋다, 그거 아니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그러니까 자꾸 나를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까 여기 아까 한 절 빼고 이랬습니다만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쁘고 좋고 자유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되고 빛이 되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 탁 치면서 세게 치지 말고요.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무시하고 자꾸 나만 나오게 하면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많이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한한 게 많은 거 있는 부잣집에서 살면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못 살고,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인색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나는 힘들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삶이 되면 아까 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하다. 와, 우리 하나님 좋다. 그리고 막 늘 입 벌려 그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니까요.
밥 먹으면서도 말하고, 좋으니까 그분 말하는 거고. 저 집사람이 저보고 밥 먹을 때는 좀 말하지 마세요. 좋으니까 말하는 거,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으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니. 그분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뭐 이야기하죠. 그거 이야기. 근데 그분으로 모든 좋은 게 다 오는데,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하고, 그분 잘 믿으라 그러고, 그분하고 잘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의 것을 안 누리고, 빈약하게 사는 것은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돼 있으면 그분의 것을 못 얻어요. 저도요, 내가 잘해서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셔도요, 자기가 했다고, 다 자기가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 더 빈약. 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되면 될수록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중심으로 가면 누가? 어둠의 세력이. 말씀은 우리한테 오히려 걸려요.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된 게 아니라 걸리게 만들고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감사하고 기뻐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웅크리고 살아요. 속에서 내가 웅크리고 살아. 외로워서 못 살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 그런 말도 안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고장났을까,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걸 먼저 얻고 고치고 바꾸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눈에 보인 것 보고 살았어요. 눈에 보인 것, 그거 쫓아가고,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바라고, 그것 얻으려고 그것 쫓아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고 그분에게 있는 것을 내 속에다가, 인격과 인격입니다, 이걸 담으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살던 방법 그대로 갖고 여기서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삶의 방법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방법을 갖고 살면 점점 좋을 텐데, 그걸 자꾸 내 생각 갖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자꾸 내가 옳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맞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고치고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물어보고, 저한테라도 와서 주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니면 또 구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교육자들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안 그런 체 그러고 살지 말고 얻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한 거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절 보세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러면 내 중심에서 내 욕심을 갖고 내 문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다른 것은 그냥 아버지가 더 많이 해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서 그런 것들, 이 속에 열매 맺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해서 그런 걸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주시겠다고. 자꾸 내 생각만 갖고 아버지한테 디밀라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뭔가를 알아서 그걸 자꾸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면 올수록 풍성해지고 다른 것들은 더 때로는 안 구해도 주신단 말이에요. 안 구해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 하나는 이거 내 문제 이거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여기다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뭐. 내가 모르니까. 알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뭐 좋은 걸 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될 텐데 내 생각만 갖다 들이밀면은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혀.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못 받고 내 앞에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자꾸 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속에 이렇게 기도해서 열매들이 맺으면 우리 삶이 그냥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결정의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조금 섭섭해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은 더 붙잡고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장애물이 없어져요. 쉬워져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힘을 삼으면 쉽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옳다고 하는 쪽을 가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돕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